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되게 낯선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상당히 의문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6장 3절을 보시면 집사의 요건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집사로 추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그에 부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천되었고 또 집사로 임명이 되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면 성령 충만함에 관하여 말할 때 그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지혜에 관해서는 앞서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을 만큼 헬라어에 능통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여서 그가 능히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었고 7장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공회 앞에서조차도 그 공회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잘 변론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아주 해박한 이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의 용모로 보자면 꼭 우리가 진짜 또 외양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의 모습이 풍기는 인상이 15절을 보면 천사와 같았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순교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초대교회의 순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초대교회에 아주 걸출했던 인물이 얼마 활약하지 못하고 잡혀서 비록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관해서 잘 변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심지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광분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교회로서 많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까지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이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곧 치유되어서 걷게 되는 사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치유되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말하다가 그 베드로 앞에서 그 순간 죽어나가기도 하고 사도들이 붙잡혔지만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옥문이 열리게 되어서 아무도 모르게 교회로 돌아오게 된 사건들 분명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과 함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참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와는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이 왜 역전되지 않지? 왜 스데반 집사님은 여기서 구해해 주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뭔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왜 안 지켜주셨을까요? 큰 기적이나 표적, 권능을 경험시켜 그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스데반에게 어떤 그런 권능을 나타내시기보다 차라리 안 죽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니면 그게 내고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내고가 가능하면 하나님 저에게는 뭔가 저는 이렇게 대단한 능력 경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편안한 인생 살다가 좀 건강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 좀 크고 굵직하지는 않아도 좀 얇더라도 길고 오래되게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 후에는 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거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처지에 처해야 된다면 그런 거 거절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은혜 받지 않아도 돼요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다들 신실하셔서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들 종종 했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좀 절실해지고 절박해지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좀 혼란스럽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작 가장 중요한 때, 그러니까 정작 정말 내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은 자주 잠잠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가? 내 기도가 좀 잘못됐나? 내가 좀 더 고행스럽게 무릎을 안 꿇어서 그러나? 한 번 기도하면 한 2시간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짧게 기도만 하고 일어나서 그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사실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시니까 나 한 개인의 삶 정도는 별로 중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피부에 와닿게 잘 경험되지 않는 삶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영역과 현실 생활의 영역은 좀 다르다. 그게 꼭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다.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는 기적을 믿지만 현실에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깨달은 어른스러운 정리인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찾아와서 실제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생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내 삶에서 넘치는 활력으로 역사하시지만 내 현실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전포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삶의 영역에서 신자의 양심이 이제 발휘되지 않게 됩니다. 그건 그거고 신앙은 신앙이고 지금 나는 현실 세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현실의 문제를 놓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접어둬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끝나고 천국이나 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게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대로 하면 기독교인은 병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실패가 없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면 그 누구도 기독교인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승리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지금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항목에 돌에 맞아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항목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우리도 병들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고 심지어 억울한 일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의 문맥,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문맥을 보면 주님의 의도가 캐치됩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가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문맥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떤 위협이 너희에게 다가올지라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장애와 걸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다시 재해석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장애나 실패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장애나 실패가 아예 없다는 말씀,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해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은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였는가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그렇게 될 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발휘했던 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구나 생각하지 않게 되고,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7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담담하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자신을 보고 계신 것을 그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보고만 계시지 나의 생명을 지금 지켜주고 그 위협 상황에서 건져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왜 저 안 구해주세요? 라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나 하고 후회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나를 지금 지켜봐보고 계시는,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죽음을 그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으로 탄원했던 때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면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현실을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겁니까? 라고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약간 원망조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며 정하신 때가 이르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합니다. 당장 눈앞에 부조리한 현실, 당장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잃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그 뜻하신 바를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장 우리 삶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면서 사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공의로서 사랑으로서 그 뜻하신 바를
실수 없이 지체 없이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 의인이 고통당하는 그런 악을 허용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계십니다. 죄와 죄악의 활동을 잠시 허용하심으로써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장차 어떠한 병면도 하지 못하도록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하늘이 열리고 거기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스데반도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나를 이 악인들에게서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리가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불의한 자들의 불법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다고 고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의한 자들의 광적인 분노 앞에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르게 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신약성경 안에서 우리가 많이 보듯이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세상살이에서 종종 억울하고 손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고 치열하게 그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숨과 눈물 없이 잠들지 못하는 지체들도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악인들이 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고 지금은 큰 소리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에게 대하여서 승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기 때문도 당연히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잠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믿음입니다. 인생이 고달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완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고는 정작 스데반을 죽음에서 보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유일한 답은 그것이 스데반에게 최선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고 순종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타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까? 본격적인 기독교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본격적으로 온 세상을 향한 대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스데반에게 비할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 의미는 사실 유사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바쳐드리고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도 이게 쉬워서 감당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난을 아름답게 통과할 이 고난의 죽음을 아름답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자기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의 백성이고 당신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신실한 제자였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보증하고 계신다라고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의 나라로 이끄시고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위로받을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고 계십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전달받은 이 복음은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의 패권을 잡아서 이 세상의 높은 데에 오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라고 그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함이 마땅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심겨질 한 알의 썩은 밀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 우리가 받는, 성도가 받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자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하신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지금도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또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 함께 목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